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분하고 좀 인사하세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가운데 그 어렵다는 욥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는데, 욥기를 25분에 30분 설교인데 욥기 전체를 읽기도 어려운 분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에 대해서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을 텐데, 욥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들으시고 또 잘 놓쳤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욥기를 읽으셔서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욥기가 어렵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때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그럼 이거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빙 돌려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욥기에는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 대화가 짤막짤막하게 나오면 좋겠는데 대화 도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삽입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게 지금 뭐로 얘기하는 거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검은색 양복에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쉽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에 와이셔츠 입었는데 단추는 까만 거다. 근데 이 단추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아랍에서 석유가 나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자르다가 나머지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좋은 것으로 단추를 만들었는데, 단추는 동그랗게, 그리고 4개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뭐 어떻게 만들었다. 그럼 하다 보면 단추 얘기를 하는 건지 목사님 옷에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도 욥기 첫 부분과 뒷부분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불친절하게 써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욥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들이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경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완성되어 있는가, 처음엔 미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되는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만이 욥기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에서 다 쓴 건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메시아가 온다 그랬다. 그랬더니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재림하신다. 이게 신학의 완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재림까지는 써 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단계 이런 걸 통해서 신학이 완성되듯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대 옛날에는요, 고난이 죄부터 온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구약의 신명기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는데 죄를 지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의롭게 살면 축복을 받는다. 이 단순 논리에 의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고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저 사람 죄 때문이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요, 꼭 죄가 아니더라도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있어. 그건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함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꼭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흘러가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주신 고난은 훈련을 통해서 성숙시켜서 그런 거야, 이 정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서요, 나중에 보니까 이유 없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의롭게 살았는데 갑자기 고난이 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이게 뭘까? 하나님, 내가 왜 진실하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았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그 이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일어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욥기는 오늘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초신자들은요, 제일 먼저 얘기하죠. 이거부터 배우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축복 온다, 죄 지면 고난 받는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판단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우리가 좀 성숙해지면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고난도 있어. 이런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성숙시켜서 오는 고난도 있어.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이런 고난이 왜 올까?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가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욥기는 철저하게 이게 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를 제가 5개 챕터로 나누어서 여기에 맞게 대입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욥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을 기저로 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욥기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챕터, 욥기 1장에 보면요, 2장에 보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 고대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재산도 많고, 그리고 자녀도 10명이나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화면이 딱 바뀌어서 천국이 나와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과 회의를 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다 보고해요. 하나님, 제가 아무개를 파고 왔는데 그가 참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아무개는 죄를 졌습니다. 다 보고를 하죠. 그때 사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물어요. 사단아, 어디 다녀왔니? 그랬더니 제가 두루 다니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진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단은 참수하는 자, 잘못을 끄집어내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축복을 욥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축복의 조건들을 거둬가신다면 욥이 분명히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그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진실한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욥의 믿음을 시험해보자. 그래서 사단아, 너 내려가서 욥의 축복의 조건들을 다 거둬가봐라. 그리고 욥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 보자. 근데 그의 생명만은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사단이 내려가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죽여요. 우리는 자녀가 정말 금쪽 같은데 자녀 하나가 잘못돼도 정말 평생 여러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온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온몸에 피고름이 흐르니까 여러분 기아장으로 피고름을 긁어내면서 잊게 돼요. 그래서 욥의 고난이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미 다 알아요. 이 고난이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천군 천사도 다 알아요. 근데 욥만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 없는 고난이죠. 모르는 거죠. 두 번째 챕터. 그랬더니 우리도 주변에 고난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막 친해서 위로해 주잖아요. 욥에서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해 주신다고 하면서 욥에게 정죄를 해요. 그들은 고대 사람이기 때문에 신명계법에 의하여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바로는 특별히 죄를 져야지 고난이 온다 그랬는데, 욥아, 우리가 보기에는 진실해 보였지만 분명히 죄진 거 있을 거야 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하는데 이렇게 정죄를 해요. 내 자녀들이 죄를 졌을 거야. 스크린 보십니다. 두 번째 욥기 8장 4절에 보면, 욥아,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 그 죄에 버려두었다. 내 자녀가 죄 졌어.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양심상 죄진 적이 없다 하고 이게 논쟁이 막 벌어지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내가 보건대 너가 죄를 졌어. 그러니까 욥도 나 죄진 적 없어, 나 진실해,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욥을 다 알 거예요. 근데 그들 머릿속에는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르는 네가 은밀한 죄를 졌을 거야.
하고 상상으로 다 막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욥기 22장 5절로 7절에 보면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여러분, 욥은 진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부자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많이 돌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상상 속에 이랬을 거야. 네 자녀나 네가 범죄했을 거야 하고 정죄하지요. 욥은 욥도 만만치 않죠. 나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 죄진 적 없어, 난 의로워 하고 자기 일을 드러내죠. 철저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명기법에서 첫째,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 이게 첫 번째,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파트, 챕터예요. 욥과 이 세 친구의 이 변론이 끝나요. 그때 이번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해요. 따라했습니다. 엘리후. 엘리후는 욥과 그 세 친구에 비해서 나이가 젊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과 그 세 친구가 변론하는데 나이 어린 내가 나서기가 그래서 여태까지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변론이 끝났으니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의견을 보니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비록 젊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욥, 당신은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단시켜서 성숙하게 만듦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고난의 신학적인 부분은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당신을 더 성숙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지목할 게 있는데 당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랬죠? 그거 교만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고 또 정죄를 해요. 의로움에 대해서. 사실 욥이 친구하고 이렇게 서로 변론하는 과정에 보면요, 욥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빼고요, 한 가지를 딱 집어내는 거예요. 그냥 네가 의롭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너 교만에 회개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챕터 3이에요. 근데 여러분, 네 번째, 근데 이거 가지고 욥의 고난이 왜 오는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와서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 성숙시켜서 이렇게 고난 오는 거야? 이렇게 인간적인 변론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드디어 네 번째 때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런데 욥기가 어렵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세 친구하고 네 번 엘리후하고 이야기가 변론의 과정이 너무너무 길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려요. 뭐가 중심이지? 막 잃어버려서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길로 인도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잃지 않고 성경을 읽은다면 잘 성경을 읽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등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거 딱 한 가지예요. 왜?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 이것 때문에 고난 당한 거 한마디만 해주면 낙심됐다가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욥기가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왜 고난 당합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고 빙 돌려서 말하세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욥아, 너 하나님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섬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물을 만드시고 다 만드시며 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심, 그리고 이 땅에다가 동물과 식물을 다 만들었어. 그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언제 꽃이 피는지, 어떻게 뿌리가 영양을 받아들이는지 너 알아? 동물들이 어떻게 짝짓기를 하고 어떻게 새끼가 태어나고 어떻게 그게 자라고 무슨 먹이를 먹는지 너 알아?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광대하심 만드신가, 거기에는 모든 것들의 잘하시며 섬사심에 대해서 너 그거 내가 만들 때 보았니? 세 가지 물어봐요. 그거 아니? 너 그거 할 수 있어? 하고 욥에게 세 가지로 물어봐요. 내가 우주 만물 창조하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럴 때 너 그거 봤어?
그리고 땅과 그 바닷가에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무슨 먹이를 먹고, 뭐 그들에게 어떤 DNA가 있는지, 뭐 이런 거 다 알아? 아니?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욥이 입을 딱 막아버려. 할 수 없죠. 하나님께 빙 둘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섬사심, 그 위대하심, 거기에 우리는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섬대하심을요 책으로 다 쓴다면 이 땅의 모든 책으로 다 기록하는데도 모자랄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해양성을 어떻게 만들고, 은하계가 별이 몇 개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이 땅의 동물들과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무엇을 먹으며, 바람이 어떻게 흘러가며, 바람의 무게는 얼마며, 비는 천둥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다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너 그거 알아? 봤어?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이거 가운데 욥은요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작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이 성경도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만 있죠. 하나님 누구신지, 우리는 왜 죄인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광대하심, 크심과 섬세하심을 우리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한 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그런데 다 아시나요? 그 성경 다 아세요? 그것도 몰라요. 그냥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호흡에서 정죄하고 하나님이 어떻다 그러고 뭐라 그러고, 우리가 병이 걸리면 하나님 우리를 안 낫게 하시면 하나님 무능하다 그러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너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핑 돌려서 하나님 섭리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이 이것을 보면서 입을 막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데 그분 절대 선이세요. 그분이 무한한 계획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 고난이라면 이 고난도 선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지.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 속에서 내 머리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고난 주는 것, 이것도 선한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될 수 없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욥이에요.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 따로 했습니다.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나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죠. 빙 돌려서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한 순간 말씀 한마디 어떤 걸 통해서 그때 막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돌려서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욥기 42장 5절, 이게 욥의 주제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거 PPT 그냥 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욥이 내가 그동안에 성경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해 고난이 어떻게 온지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고난은 죄를 통해서 오는 거야. 새 친구가 얘기했죠. 엘리후가 했죠. 하나님이 주는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오는 거야. 이렇게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해보니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넓으신 그 섭리를 내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그 크신 섭리 가운데 고난이 나에게 주셨다면 나는 뭔지 모르지만 그게 왜 왔는지 모르지만 그거마저 선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 이젠 그것을 하나님과 대면해 보면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철저하게 고난의 신학적인 이런 의미로 욥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엔 친구들이라서 죄 때문에 그렇다. 좀 더 성숙해서 훈련 때문에 성숙하게 해서. 세 번째 욥은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이유 없는 고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빙 돌려서 얘기를 하죠. 이게 챕터 4이고요. 챕터 5 보겠습니다.
챕터 5 보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정전 세 친구한테 엘리바스를 불러요. 엘리바스에게서 나타나서 이렇게 합니다. 아마 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가 가장 정죄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이렇게 합니다. 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욥에 대해서 잘못된 네가 정죄했지. 너 이거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진노를 행하세요. 너 이거 잘못한 거야. 그래서 욥에게 가사, 근데 욥을 뭐라고 하면 내 종이라고 불러요. 내 종 욥에게 가서 번제들을 제물을 줘라. 그러면 욥이 깨닫고 너희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다. 번제나 속죄제들 그들의 잘못한 것을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욥이 용서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챕터 5 욥을 2배로 축복했다 하면서 6개가 끝나게 돼요. 그 부분 보겠습니다. 42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처음에 정죄했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했다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짤막한 신앙 몇 가지 지식을 통하여 네가 욥이 잘못했다, 너희 상상으로 내 자녀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한 거에서 진노하느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하나님은 욥을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정죄한 만큼 너희에겐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한 말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쉽게 정죄했지, 내 종 욥에게 가라. 그 욥이 그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욥기는 아주 고대에 쓰여진 성경인데 아브라함 때 있었던 사람이라고 다들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해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은 종하면요 다 좀 남발하잖아요. 목회자 하나님의 종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고대 이때는요 종이란 말을, 하나님의 종이란 말을 아무에게 쓰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단어예요. 구약에 보면 모세에게 썼어요. 여호와의 종, 아무에게 쓰지 않았어요. 근데 욥에게 하나님이 욥은 내 종이야, 내 종이야, 내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욥이 제사 지내게 해라. 제사 누가 지내는 겁니까? 제사장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욥을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고대 때는 아직 여러분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직 없었어요. 그 제사장이 없을 때 어떤 사람이 죄를 대신 제사를 드렸냐?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정결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대신 드렸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욥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것, 죄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걸 하나님이, 그는 내 종이고 그들에서 대신 제사를 드려라 할 만큼 인정하려고 깨끗한 사람, 그의 믿음과 모든 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제사하면서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줘서 2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5개의 챕터를 해서 욥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의 신학적인 완성도에 맞춰서 딱딱 정해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결론입니다. 저 보세요. 욥은 첫째, 고난을 당하지요. 둘째, 친구들이 와서 정죄해요. 셋째, 엘리후가 와서 아니야, 하나님께 오는 고난 죄 때문에 온 거 아니고 그것은 너의 성숙을 위해서 온 거야. 근데 이것도 일부분은 맞지만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섬사심을 통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겨우 하나님을 아는 우리 작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극히 선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무한한 섭리 가운데 이 고난도 왔다면 이 고난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욥이 깨달아요. 빙빙 돌려서 깨달아요. 깨달음. 그래서 이제 그들 정죄한 그들에게 네가 대신 내 종,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욥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 드려. 제사장이 없었는데 아주 정결할 만큼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2배의 축복 받았어. 이게 욥기인데요, 철저하게 고난에 신학적인 성숙에 맞춰서 써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초신자들 보면 죄 졌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야, 하나님 주신 성숙함이란 이런 것도 있지. 그러다가 이유 없는 고난도 있다. 이렇게 욥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머릿속에 넣고 욥기를 읽으시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설명이 있어도 여러분이 잘 그 숲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잘 읽고 여러분들이 욥기를 끝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 2가지 보겠습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요, 욥기 처음에 고난이 왔는데 원망하지 않았더라. 끝까지 기도했더니 2배의 복을 받았더라. 요것만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욥기 전체에 해당하는 이 변론적인 얘기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보석까지 중요한 것들이에요. 욥기를 어려워도 제가 가는 길을 안내도를 말했으니 잘 읽으시고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2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고난이 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은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요, 누가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 죄 써서 그렇지, 그럼 이게 또 가면 또 부풀려가지고 막 이러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가지고. 저희 교회는 제가 개척해서 지금 34년이 됐습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저랑 신앙생활 한 사람은 그분을 기억할 거예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나이 드신 권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군대 갔다 휴가를 왔는데 친구랑 놀고 집에 올려다가 플랫폼에서 지하철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차가 와서 다리가 잘리고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지금 고난을 당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식에 대한 슬픈 가운데.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 권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선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해? 우리가 알지 못한 무슨 죄를 졌나? 정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선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말 그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스크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따라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떤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자기 죄가 생각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 여인 보니까요, 음란한 죄를 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너도 정죄하지 않을 거야. 다시 죄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어요. 공의와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 아니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근데 그 심판할 때도 그 마음속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긍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죄진 사람이 있으면 심판받을 때 보면 아유 저 죄인 어쩌고 저쩌고 욕하고 막 정죄하고 침 뱉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정죄하진 않으시고 사랑으로 가득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죄를 졌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 거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 정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말 첫 번째 성품이 공의이기 때문에 심판은 고난은 주시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 다시 회개하면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막 누가 이랬다 고난에 대해서 이랬다 그럼 거기서 더 부풀려고 이랬다 나중에 하면요, 없는 것도 다 막 만들어 갖고 막. 교회는
따라해보겠습니다. 보았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신호다. 누가 고난당한 거 봤다는 것은 우리는 정죄하기보다 저 사람 왜 저랬을까, 무슨 죄 졌다, 막 이런 것보다 보았다는 건 그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난당한 거, 혹시 죄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로 서야 될 텐데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교회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기도해주고 정죄하지 않는 것.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새 친구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죄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 상황에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죄하지 말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요, 이해는 되지 않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 이해는 되지 않아.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따라했습니다.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 이게 가장 성숙한 믿음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아마 나이 드시면 기억할 거예요. 빙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 그 사람은 최고의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게 살고 소설을 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암에 걸렸어요.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저 사람이 왜 암에 걸렸어? 하나님 모르게 뭐 죄진 거 아니야? 때로 막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들고, 자기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돼요? 무수하게 부르짖고 순간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가 욥처럼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진실하게 살았는데 왜 걸렸는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없으시죠? 그래서 막 흔들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돌려서 말씀인데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욥의 이유 없는 고난, 하나님의 그 헌대하심과 그 섬사심,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분의 무수한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선하다는 거예요. 난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서 그가 욥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런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 미우라하였고 하는 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잘 아시나요? 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떤 행동은 내가 왜 이러지?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심지어는 여러분의 혈관의 길이가 몇 센치입니까? 모르죠. 여러분의 심장이 어떻게 생겨서 지금 펌프질 잘하고 있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아세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고 다 아신 분이 나보다 이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보통 사람 같으면 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면 실망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고 하나님 능력 없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미워할 건 한마디만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정죄하고 들어오는데도 욥을 통해서 내가 붙드는 것은 나는 몰라,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나 그런 고통 주신 분도 그것도 선이야. 받아들여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하나님 주신 거라면 내가 주님께 서겠습니다 하고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섰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 결과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한상 영향력을 끼쳤고, 하나님 인사람이 정말 뭔가 흔들지 않는 믿음 가운데 정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암에 걸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암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것도 너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다른 사람 안 걸린데 왜 내가 걸렸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여러 가지 무수한 하나님의 계획 속, 그 선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고난과 암이라면 나는 왜 했는지 이해는 못하지만 그 이해를 뛰어넘어 선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굳건하게 서는 것, 그래서 비록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정석을 걸어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더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더 영광된다고 생각해요. 욥도 그렇게 걸어갔던 거고 미울 아야가도 그 길을 갔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 박완서라는 유명한 여러 소설가가 있었어요. 박완서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분도 말년에 아들이 너무너무 진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너무 진실해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의사예요. 얼마나 대단한 의사였냐, 크리스찬이었냐면 신경과 의사야. 아니 저 방사선과 의사.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 엄마가 물었어요. 야, 의사가 돈 많이 버는 정형외과도 있고 많이 있는데 너 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방사선과 의사가 됐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니까 제가 갔어요. 하나님이 이게 주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 그렇게 신실한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완서 선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고난을 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신실한 의사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런데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욥기를 통하여 나보다 더 나를 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왔다면 나는 이해 못해도 그 선함을 믿자. 이해 안 돼도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섰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게 믿음의 길임을 알게 됐습니다. 욥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욥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배로 축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를 정죄했던 믿음의 연약한 증을 해서 용서를 베풀고. 전 이것을 보면서요, 그래, 결론입니다. 성경 66권이에요. 근데 65권 가운데 한 권, 욥기는 특별한 책입니다. 65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명기법에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음 축복, 순종하면, 죄지면 고난. 이 섭리 가운데 다, 근데 이게 거의 맞습니다. 이게 거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내가 죄져서 고난 당하면 알아요. 회개하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한 곳만큼은 이유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따져보면 65대 1이잖아요. 우리가 70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한두 번은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적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경험한 적이 있고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도 이런 고난을 당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가끔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그럼 하나님 이유라도 좀 알면 내가 일어설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만. 근데 하나님 침묵하세요. 빙 돌려서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어떤 한 사건, 말씀 한마디, 어떤 자연적인 현상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해는 안 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그것이 나왔다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을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정도를 가는 가장 성숙한 신앙,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욥기의 말씀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옵니다. 욥이 어떻게 대처했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저 그동안에 들은 것, 우리의 짤막한 신앙의 상식을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께부터 왔다면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성숙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며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